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저도 여러 차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내용 또 제가 하지 않았던 그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 아쉬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쉬레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복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행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행복.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행복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행복, 이 복에 대해서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도 그 의견에 조금 동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부부관계로 이 행복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부부관계로. 그러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잠언서 25장 24절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행복이라는 게 결국 부부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면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큰 집에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뭐가 행복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관계의 개념으로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내용이 세 가지의 부정적인 내용과 두 가지의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정적인 세 가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롯에 대한 이야기죠. 자,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여기 오만한 자라는 표현은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비난하는 자, 조롱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아예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동사가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점점 확대되어 가요. 그러니까 뭐가? 악인들의 길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점차 확진되고 확증적이고 그러니까 넓어지는. 우리 욥기 지나왔잖아요. 욥기 읽어왔잖아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욥을 보면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위로하러 왔잖아요. 위로하러 왔는데 오랜만에 만난 욥의 모습이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울타리가 다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울타리, 첫 번째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을 두르고 있었던 재산, 자녀. 아내는 뭐라고 했다고요? 아내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자신을 두르고 있었던 삶의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자신의 뭐까지 무너져요? 건강까지 무너지잖아요. 자신의 건강까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거기다가 와서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만큼은 붙들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세상에 이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겠죠. 왜? 불쌍하니까, 긍휼하니까. 그 울타리가 다 사라져버린 욥의 인생을 보면서 불쌍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고 욥하고의 답변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욥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야, 너 빨리 회개하고 광명 찾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번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너 악인이라니까?
너 죄에 있다니까. 계속 뭐가 확대돼요. 제가 그 욥을 정죄하는 모습과 강도가 점차 커져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길이 어때요? 처음에는 따르지 않는데, 그 다음에는 서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는 아예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이 막 이게 옳다고 하니까 저기 가서 기웃거려야 되는 건가? 그런데 야, 뭐 신앙인이라고 그러냐? 여기 앉아. 그냥 여기 앉아. 롯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 모습이에요. 창세기 13장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양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날은 롯을 불러서, 롯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롯도라고 해요. 롯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 땅을 선택해서 이제 갈라서자.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어디가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 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롯이 거기를 봤더니 에덴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해 주신 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같더라. 애굽처럼 휘황찬란한 도시처럼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롯이 눈을 들어 그렇게 바라본 그곳에서 롯이 거기로 간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네? 죄는 아니죠. 아니, 죄진 거 아니잖아. 죄 졌어요? 무슨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 먼저 선택에 대한 거지,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캐러반이거든요. 원래 장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내 직업이 목축업인데 당연히 이 목축해서 일단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으려면 도시 옆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이 롯이 소돔성 가까이에 지내더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리얼 소돔이에요. 그 이야기는 소돔성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가긴 했는데 그 소돔성이 어때요? 악한 성인 건 알거든요, 롯이. 그래서 일단은 생계를 위해서, 왜? 목축업을 하니까 그것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소돔 근처에다가 장막을 치고 여기에서 내가 소돔에 가서 팔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심산으로 갔겠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리얼 소돔 근처에다가 장막을 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17장으로 넘어가니까 롯이 어떻게 했어요? 거의 19장이고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막 불이 나게 왔죠. 무슨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소돔성이 5 왕들과 싸움에서 져가지고 다 끌려갔다고. 누가 끌려갔어요? 거기에 롯도 끌려갔죠. 그러면 롯이 성 안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밖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롯도 결국은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구출해 오죠. 그리고 19장에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성에 딱 갔더니 성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떡하니 롯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판결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 성읍의 유력한 사람이고 재판장이고 사사라는 뜻이에요. 사사라는 번역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저지먼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근동 지역에서, 근동사에서 하나의 리더요, 지도자였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롯이 소돔성이 악함을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느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지역의 유력한 자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다시요. 우리 다시 처음으로 복귀해 보면 아까 행복이라는 제가 주제를 던질 때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관계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롯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롯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몰랐다고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신도 이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졌다고요? 누린다고요? 절대로 성경에서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복은 오로지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가 올바르고 그 관계가 똑바른 것을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 금요일 심야 시간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거, 이것 자체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무언가를 누렸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실상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신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감탄사로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아슈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맨날 보는 그분이지만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아슈레 한번 인사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이 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복이냐? 하나님과의 내가 지금, 여러분 오늘 저 만나러 오신 분, 우리 아들 저 만나러 안 온 것 같고, 저 만나러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그 자리가, 그 마음이, 그 심령의 발걸음이 이미 복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된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제가 하가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 그리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에 대한 식욕, 또 그 다음에 되새김질.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외우는 것까지도 이제 시키려고 이제 작정을 조금 하고 있는데, 저는 오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죄송해요, 저랑 신앙생활 같이 하시려면 성경 안 보고 성경 안 읽고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 메시아닉 유대인, 그 하브루타 성경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 그런 성막 세미나를 가면 메시아닉 유대인이 옵니다, 강사로.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닉 유대인,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을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에 가시면 그 유대 그 사람들을 랍비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리얼하게 보여드리면, 영상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냥 이래요. 막 계속 그 사람 소리 안 질러요. 막 뭐라 주문도 잘 안 해요.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뭘 이렇게 펴놓고 계속 뭘 읽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네 손의 기호와, 제 이름이 나오죠. 기호와 내 손의 기호와 미간에 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얘기가 뭐냐면 말씀에 집중.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노끈 아세요? 노끈? 근데 이게 가죽끈으로 되어 있어요. 검은색. 그래서 이 오른팔이죠. 오른팔에다가 칭칭 감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칭 여기다 이렇게 감고 힘을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해요. 성경을 이렇게 피잖아요. 딱 펴놓고 이걸 칭칭 감아요. 제가 어디서 봤냐면 제 비행기를 탔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뭘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 성경 꺼내서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펴놓고서는 가죽끈을 한참 감아요. 한참 감아요. 그래서 힘 빡 주면 얼마나 피가 안 통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서는 머리에다가 이 통 있잖아요. 경통이라는 것을 막 붙여요. 그리고서 성경을 보는데 거기서도 이러고 있어요. 뭐하나. 근데 나중에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않으려고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닉 유대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느끼기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근데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 얘기하는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 얘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많이 안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항상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도 그 사람들은 오뚜기처럼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이 안 생각나면 또 말씀을 보고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 메시아닉 유대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이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되새김질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함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정녕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기도로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내 문제부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이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이것 때문에, 물론 이해를 합니다. 당장 우리가 시급한 문제가 앞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본질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문제, 고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걸 먼저 아뢰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데, 물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고침받고 쓰임받을 수 있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계시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확실하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묵상이라는 개념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고, 그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실상은 묵상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붙들려 살아가고 있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괜찮다는 얘기일까요? 안 괜찮다는 얘기일까요? 괜찮다는 얘기죠.
실상은 그거를 늘 확인하는 작업이 묵상이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대로 같이 붙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일단 목사님 아파 죽겠는데 이 아픈 것부터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그러나 중요한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강 목사님이 구약 강해를 하실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셔서 다시 갱신하셔야 돼요. 다시 개혁하셔야 돼요. 다시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내려놨다면 다시 읽으셔야 되고요, 덮어두었다면 다시 펴서 읽으셔야 되고 다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가 반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음으로 인하여 내 심령과 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여지없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빈 틈이 있으면 empty, 빈 공간이 있으면 여지없이 세상의 것이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내 심령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적 1대1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쇼부를 보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1대1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좋은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이따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잘 붙들려 있는가? 이 본질적인, 우리가 너무 격가지이고 비본질적인 것만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본질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고 정말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 되물을 수 있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4절 말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대비하고 나오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 그래요? 바람을 잡으니까. 이 단어가 헤벨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잘 아시는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할 때 그 헛되다는 단어가 헤벨이란 단어고 바람이란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람을 잡아요. 그것만 잡으면 성공이고 그것만 잡으면 다 이뤘고 그것만 잡으면 내 인생의 최고봉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하죠. 귀중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게 뭘까요? 3절 말씀 잘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tree planted,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시냇가가 있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야 네가 복되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무는 누군가가 옮겨 심기운 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그 생명수의 강가에 누군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심겨 주셨죠.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았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다가 어디다가 심기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 심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의 강가에 우리가 심겨져 있으면, 그것만 확인되면 열매는 마른다는 얘기예요? 안 마른다는 얘기예요?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그래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잘 붙들려 있는가? 그 붙들려 있다라는 그게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내가 이 죄가 도말되어야 되죠. 씻김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옳은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죠. 자녀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순서를 매겨보세요. 제일 시급한 게 솔직히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제일 시급한 문제가 여러분들입니다. 실상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문제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지금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똑바른가? 내가 하나님께 잘 붙들려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이게 해결이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올바로 되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무슨 문제가 우리를 잠식시키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무슨 문제가?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문제, 이게 정말 해결이 돼야만, 그게 여러분, 제가 왜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2절 때문에 그래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2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2절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습니까? 네? 즐거우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즐거워 보이세요? 즐거워 보이세요? 즐겁지가 않아요. 목사니까 읽어야 되고 목사님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덮어버렸어요. 야, 이렇게 읽으면 읽지 말자. 왜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래요. 제가 이 성경이 즐거워서 읽는 게 아니라 목사여서 금요심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즐거운 사람들은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저 앞에서 인사를 받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오시면 인사를 하잖아요. 얼굴 보면 다 써 있어요. 저분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점쟁이는 아니 관상가는 아니니까 모르지만 우리 인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압니다. 왜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충만한 사람은 그게 삐지고 나와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해도 노래 부르게 되어 있어요.
택시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택시 기사하고 두 가지를 논하지 말랬잖아요.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교회도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택시 운전사하고 정치 얘기하지 말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라디오를 들으시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빠삭한 정도가 아니라 외우고 계세요. 두 번째, 이분들하고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래요. 왜? 주구장창 노래만 들으시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이 심령과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노래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우면 이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내가 노래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있지 않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제가 성경을 덮은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제 안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즐거움은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 있다면 반드시 그게 즐거움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노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노래를 지을 때 언제 지었어요? 왕궁에 있을 때 천만에요. 다윗이 시편을 지은 거의 대부분은 전부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쫓겨다닐 때, 미친 척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친 것 같죠? 근데 그거를 누가 증거해주고 누가 증인 삼아줍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람들. 저 사람 이상한데? 실성한 거 아니야? 미친 것 아니야? 그 굴 속에서 도망다니는 아둘람 굴에서 저 사람 실성한 거 아니야? 도망다니더니 이상해졌구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그 노래가 나와요? 저 문 밖에는 사울의 병사들이 진치고 거기서 굴에서 기어다니면서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그 노래가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 이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아니, 세상 일을 하다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교회 세우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죠?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으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 내 회사 문제로 온 게 아니라 지금 전도하러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저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뭐예요? 그 감옥에서 이렇게 묶인 채로 뭐예요? 세상에, 그게 여러분 그냥 나와요? 삐져나오는 거예요. 삐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하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내 문제 해결 받아야죠. 우리가 기도의 제목 가꾼 거 많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를 먼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내 모든 죄악이 토설이 돼야 돼요. 씻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백하고 소프트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목사로서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